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원역사가 있죠. 원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원역사고요. 원역사 한번 할까요? 간만에.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이야기였죠.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바락 창조, 아사 창조, 야차르 창조의 이야기다라고 공부를 했고요. 창세기 2장은 그런 창조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는 사역을 주시죠. 그래서 2장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다 라는 것을 중점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이 그런 사역을 맡은 인간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명령을 단순히 어기는 것을 넘어서 그 나무를 본 적을 잡았죠.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새가 된 그런 거죠.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그 가인의 후예들 얘기가 나오고 가인부터 그것도 범죄감이 나오죠. 그래서 가인의 범죄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버리고 사람의 문명을 만들죠. 문명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나의 법, 세상의 법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이 아닌 그래가지고 77배의 벌 해가지고 라멕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 중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살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라인들을 언급을 하고요. 셋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자손들장이라 그랬죠. 창세기 6장은 그런 셋의 자손들 중에서 특별하게 한 명이 소명을 받죠. 부르심을 받죠. 그게 노아고 방주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의 내용은 그런 소명, 부르심을 받은 노아가 사명을 감당하죠. 사명을 받죠. 그게 뭐냐면은 그 씨를 유전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바라 아사 창조는 이미 돼 있어요. 더 이상 창조하지 않으세요. 근데 야차르 창조에 관해서 관계성이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제 우리가 그 질서를 벗어났으니까 그 질서를 다시 이제 들어오게 하고 다시 질서를 세우시는 그 창조를 야차르 창조를 좀 쉽게 개념 중에 쉽게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8장은 그런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고 노아가 그 제물을 드리죠. 먼저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회개 그래가지고 그냥 번제로 제단에 맞죠? 제단에 드렸더니 이걸 잡았었죠. 네. 창세기 9장에서는 그런 우리가 그 노아가 회개를 하니까 인간의 대표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하시죠.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만드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죄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무지개 그 얘기죠. 그다음에 창세기 10장은 그 무지개 언약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니무롯 얘기 나왔던 거죠, 맞죠? 인간의 문명이 다시. 그래서 니무롯이 나왔죠, 니무롯. 그래서 이 니무롯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용사람, 이게 그 용감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대적하는데 큰 사람 이런 뜻이라 그랬고요. 창세기 11장은 그런 문명이 결국은 자기 법을 이렇게 자기 나라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그죠? 바벨탑 사건에서 중요한 게 역청이라고 그랬죠. 역청. 예, 역청.
역청은 그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시멘트를 대신 역청으로 만든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되는데 시멘트는 방수가 안 되는데 역청은 방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홍수 때 심판 때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죽이려고 하고 흩어버리려고 하실 때 그때 방수 안에 이제 방수되는 방주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바벨탑 안에 하늘보다 하늘만큼 높게 하면은 산보다 높게 짓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비가 아무리 와도 이제 죽지 않겠다. 하나님 심판을 우리가 피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대적하겠다 이런 얘기였으니까요. 역청이라는 단어와 흩어짐 그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이제 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다 끝나서 아브라함이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원역사였죠. 11장까지가 원역사고 12장부터가 이제 족장적사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랬죠. 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라.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그 당시 그 문명 그 문화에서는 죄인과 뭐 내처짐을 단 사람, 아주 나쁜 대역 죄인. 그래서 혼자 혼자 아니면 한 가족이니까 약하니까 강도와 뭐 도적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혼자 떨어져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죽일 만큼 죄인, 아주 죽일 놈, 뭐 이런 식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굉장한 목숨 걸고 하는 순종이다 이런 말 들었고, 그 다음에 땅 얘기가 나왔죠. 두 개가.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그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갔더니 고난이 찾아오고 다시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오죠. 땅이 이제 축복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예, 이게 이제 그죠, 사라의 몸값이었죠.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뭐 이런 개념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섬기는 자가 되니까요.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다는 게 이제 복이죠. 복인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땅을 12장에서 땅을 복의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땅.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어떤 그런 재물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소유가 많으니까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각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아브라함은 이주민이니까 텃세가 있을 거란 말이죠. 텃세도 있는 와중에 또 아브라함과 가족끼리 또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허락하시지 않은 재물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잘못 쓰이는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저주가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재물이 많은데 서로 다투잖아요. 재물이 많으면은 되게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릇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그릇.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줬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복을 달라 그래가지고 복만 받으면 그 감당이 못해서 오히려 그 복이 내 그릇을 넘쳐서 내 주위가 오히려 지저분해지고 뭐 썩고 냄새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썩고 냄새나니까 좋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파리 뭐 이런 아주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뭐 꼬이는 거겠죠.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성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죠. 좋은 자리를 먼저 택하라.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뭐 나는 뭐 확신이 있다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선대하고 양보하는 마음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가 양보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성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게 이제 12장 아브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어떤 징표가 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롯은 지금 뭐 그 땅이 뭐 되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풀이 많고 해서 목자 뭐 양을 키우기 좋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뭐 같다 뭐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뭐 땅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좀 목사님들이 하고 그러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냥 땅이죠. 땅. 롯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났어요. 벗어났어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의 땅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에 남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나왔죠. 바로 이게 딱.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고 보니까 점점 세상으로 세상의 풍족함, 세상의 화려함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겠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벌써 이제 그냥 복선이 깔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세상이 다 악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있으면은 안전한 건데, 그죠? 소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뭐 다른 세상도 나중에는 결국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땅에서는 결국은 행복은 없겠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바라보는 곳을 주겠다. 다니는 곳을 주겠다. 뭐 하나님께서 축복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걸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8절이 끝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13절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13절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미리 조금 생각해 보자면은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때도 가가지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결국은 사사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축복과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세상에서 밟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제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다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결국은 복이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나의 행동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복이라는 거죠. 뭐 다른 돈이 많고 재산이 뭐 건강이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거함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어떤 증거가 땅이 되겠지만 지금 현대 우리 그 어떤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되겠죠. 어쨌든 13절을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요. 13장은 애굽에 올라와서 다툼이 있었죠. 어차피 아브라함의 얘기고 다툼이 있고 근데 결국은 복에 관한 얘기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언약의 근거인 땅을 떠나서 복을 앞으로 받지 못할 거고 언약의 땅 안에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곳을 바라보라, 보는 곳을 내가 널 주리라, 다녀보라, 그곳을 모두 너에게 주리라. 이런 식으로 복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13장은 아브라함의 얘기인데 다툼과 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